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자연 권사님이 다리 수술하신 후 오랫동안 못 나오시다가 나오셨네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면 괜히 가슴이 뻥 빈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정철 장로님 가정에 정은희 학생이 학교에서 1등을 했다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태권도 도장에 가보면 말이죠. 사범이 대련을 잘하면은 그 수련생들도 대련을 잘하고, 사범이 힘을 잘 짜면은 거기 수련생들도 힘을 잘 짭니다. 무슨 잘하려는 건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상 받는 일이 참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교에서 상 받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마산 있을 적에는 그렇죠, 홍소영 씨, 한 달이 멀다고 상 받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상 받는 부모들이 상 받을 때마다 떡을 해내니까 마산교회는 매주 떡이 안 나오는 날이 없었어요. 우리 진주교에서도 이렇게 떡을 많이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는 죄 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저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지금 이제 운명하실 순간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예수님 편은 하나도 없고 전부 예수님 비방하고 예수님 조롱하는 사람들만 그 앞에 있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외국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자녀가 없으면 그 자녀들이 땅을 치면서 구애를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죠? 부모의 임종도 못 봤다고. 자녀가 임종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돌아가시는 부모는 객사한 걸 보다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신문사에서 15년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신문사에서는 그게 아주 생명과 같아요. 뭐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 자리 그 현장에 우리 회사 기자가 있었느냐? 거기 있었느냐?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그 자리에 우리 회사 기자가 없었다. 그런 불명예가 없어요, 신문사에는.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임종을 하실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었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실 때에 증거가 두 군데서 들려온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증거냐? 땅에서 들리는 증거예요. 땅에서 들리는 증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분이 오셔서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하시는구나. 저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겠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때에 그것을 땅에서 들리는 증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살아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데 하는 일이라도 믿어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땅에서 들리는 증거를 믿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들리는 증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 하늘로부터의 증거가 있으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올 때는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면은 이 세상에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고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마 우선 일컬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내가 올 때까지 자고 있어라 하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백부장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보다 하는 걸 느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분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는 거 보니까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라면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어디서부터 쫓아왔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주변에 멀리 떨어진 데서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 옆에 바로가 있었다가는 예수님하고 같은 일당인이라고 생각해서 붙잡혀서 죽을까 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래서 이 여자들은 그냥 멀리서만 보고 있었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리마대라는 지방에 사는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었어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빌라도에게 갔어요. 총독한테 갔어요. 가서 뭐라 하냐면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 신체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제가 본 일은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을 하는데 사형 집행을 한 뒤에 그 사형 집행을 한 교도소의 간수들도 씁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하면 그 사형당한 사형수의 시체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사형을 시킨 그 간수들도 보기에 불쌍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아리마대의 부잣집 이 부주인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녁 때 목숨을 걸고 총독 앞에 나가가지고 나는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이제 그분 돌아가셨으니까 나한테 그 신체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구누구가 나오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나오고 그죠? 근데 그 여자들은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기에만 나오지 다른 데는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가가지고 그 시체 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그래도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사람이 있구나. 너 용기 있다. 그래, 야 시체 내줘. 그랬단 말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합니다. 세마포라는 얘기는 우리 그 옛날에서도 부잣집 사람들은 이 베옷을 입어도 가늘게 짠 베옷을 입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굵게 짠 베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이 세마포라는 가늘게 짠 고운 베옷이에요.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땅을 파고 광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바위에다가 바위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무덤을 썼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무덤에 묻히지를 못했어요. 왜? 바위에다 굴 뚫으려면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나 바위로다가 된 무덤에 묻혔는데, 아레메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새로 만든 바위 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예수님을 모셨다 이거예요. 거기에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직도 그 곁에는 못 가고 예수님 어머니 성모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멀리서 보고 앉아 있었다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무척이나 쓸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바로 옆에서 인종하는 사람도 없이 그 자리에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고 요한복음에 보면 얘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바로 옆에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는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제가 빼놓고 해서 안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신포도주를 갖다 드렸는데 예수님이 안 잡수셨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신포도주를 목이 마르다면서 잡수시고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때에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가짜냐를 분별하려면은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면 되는가 하면은 어떤 게 먼저 나왔느냐를 보면 돼요. 그죠? 먼저 한 말이 진짜고 나중에 한 건 그 가짜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씌어진 그 연대를 보면은 사복음 가운데 제일 먼저 씌어진 것은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전 솔직히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치 잘 신앙할 자신 없어요. 모르죠? 어떤 그러한 경우가 실제 제 앞에 닥쳐오면은 저도 그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내가 비판했다 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훌륭했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철천지 한이 뭐였느냐?
천추의 한이 모였었느냐? 한.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 옆에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12제자나 있었는데 제자가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빌라도 법정에도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옆에도 아무도 없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 아마 잘은 몰라도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그 옆에서 인종하는 게 당연한 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감했어요. 어떻게 용감했느냐? 이 용감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그 옆에 아무도 없었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뒤에 부활한 뒤에도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않는다. 그건 비겁한 거예요, 정말이죠. 이걸 비유로 하자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식구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지금 나가? 그건 용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년 12달 한 번도 교회 안 나갔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오늘 예배 나오고 싶어졌어요. 그럴 때 내가 과거에는 안 나갔지만 오늘 예배에 나가고 싶은데 나는 예배에 나간다. 그 용기 있는 겁니다. 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 옆에 없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옆에 없었고 예수님을 묘지에다가 매장할 때도 그 옆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심지어는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송가로 부른 거기 너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부활할 때도 그 옆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않았어요. 나가서 그걸 사실대로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는 참 몹쓸 놈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재판받을 때도 그 자리에 없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 장례 지낼 때도 그 옆에 없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그 옆에 없었던 몹쓸 놈입니다. 내가.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제 나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데 나서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만 빼놓고 전부 순교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기 없는 사람들이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한의 때가 됐어요. 요한은 90살 넘게 살았단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 다 죽고 다 사형당하고 다 땅에 묻힌 뒤에 자기만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얘기했어요. 저 요한 선생님 이제 말입니다. 12제자 가운데 11제자가 다 죽고 선생님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내가 그 옆에 있었다고 하면 안 돼요. 글쎄 요한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요한의 제자가 썼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에는 자기가 그 옆에 있었다고 썼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모순이에요. 내 종교는 모순입니까? 아니 분명히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데 너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기는 이게 모순이에요. 사실은 현실은 괴로운 것인데 현실은 지옥인데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모순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순 때문에 사람이 뭐를 가지고 사느냐?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기름과 말을 가만히, 참 옛날에는 사람을 사형을 시켜도 끔찍하게 사형을 시켰어요. 큰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펄펄 끓여가지고, 일본 말로 말하면 거기에다가 산 사람을 밀어 넣어가지고 덴뿌라를 만들어서 죽였어요. 일본 말로 말하면 덴뿌라를,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튀김을 만들어서 죽였어요. 며칠씩 밥을 굶은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다가 사람을 밀어 넣어가지고 사자들이 뜯어먹게 했어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형을 시키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는 물론이고 그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의 제자,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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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도 나는 겁나지 않아 하면서 그 사자굴로 걸어 들어갔고 그 기름가마로 들어가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왜 그 사람들한테는 겁이 안 나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본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본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자기 본심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한 번도 자기 본심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본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본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니 없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기뻐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됐는가 하면, 요한 선생님 살아계실 때에는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없었다고 하는 고백이 힘을 얻겠지만, 요한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300년이 된 뒤에는 요한 선생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러는 것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다고 좀 해주세요. 종교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가 하면 이 성경으로 나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효도는 지금까지 참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만 효도라 그랬는데, 이젠 축복가정 자녀가 축복가정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한 효도입니다. 효도를 해야 돼요. 다른 경전에 보면 효도가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 경전에 보면 효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들 않아요. 10계명에 효도하라는 얘기 나오고 뻔뻔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입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마음에 제일 걸리는 게 뭐였느냐, 어머니가 큰아들 먼저 죽고 나면 어떻게 사실까 걱정되신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시는 나이 많은 장로님들, 여러분의 큰아들이 먼저 죽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큰아들이 마음속에 효도하는 마음이 있는 아들이라면 걱정이 될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까. 사실 뭐 몇 번 얘기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참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1살이나 된 아들을, 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앞에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놀러 왔어요, 집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봐보니까 둘째 아들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어이, 재수씨, 둘째 아들은 어디 갔어? 얼마 전에 연계로 갔어. 그래? 그러더니, 그런데 이렇게 말짱해? 그럼 내가 말짱하자고 어떻게 해? 지금 그 술에 쩔어 있어야 정상 아니야? 신고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지금 술에 쩔어가지고선 인생 폐인이 돼 있어야지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너 아들을 사랑하던 아버지 맞느냐 이거예요? 여기 참 예수님도 그런 걱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은 나야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지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래서 생전에 이 사도 요한은 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종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요한아, 내가 죽고서는 네가 내 대신 네 어머니로부터 좀 어머니를 모셔다오. 이모 아니냐? 어머니를 모셔줄래? 그래서 예, 걱정 마세요. 이랬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이 어머니보다 좀 모셔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모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뒤로 그래서 이 이모를 어머니로 모시고 있었던 거다. 마참 거짓말도 거짓말이 나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이권을 추구하려고 할 적에 나쁜 것이지 세상에는 선의의 거짓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요한이 그렇게 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우리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 우리 참 어머님의 자서전인 평화의 어머니에 대해서 홍보 영상이에요. 가난과 질병, 헐벗음으로 메마른 땅.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그녀가 아프리카에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그곳이 왜 평화를 열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했던 것일까? (1943년) 일제치하 평안남도 안주에서 출생.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기독교 신앙과 투철한 나라 사랑을 이어받은 소녀 한학자는 민족의 아픔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누구보다 절감했습니다. 1960년 하늘의 소명 따라 종교 지도자 문선명 총재와 세상 모류애를 넘어 성혼. 생명을 거는 4번에 걸친 제왕절개를 감내하며 14명의 자녀를 낳고 혈육의 정 넘어 인류를 위한 참 부모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한 총재는 한류의 원조로 평가되는 리틀 엔젤스 예술단을 창설. 대한민국이 극동의 가난한 나라가 아닌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가진 위대한 민족임을 세계에 알리며 국위 선양은 물론 결의의 가슴에 긍지의 초석을 놓았고 한국전쟁 60주년에는 국가도 생각지 못한 16개국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 순회 행사를 지휘하며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적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약과 음란, 동성애로 위태해진 사랑의 질서. 근본이 위협받는 시대적 역설에 모두가 침묵할 때 가정이야말로 사랑의 시작이며 본질임을 웅변한 그녀는 1960년대 초 시작한 축복결혼 운동을 세계로 확산. 국가와 인종을 넘은 인류 보편 문화로 정착시키며 전 세계 수억의 가정들을 위하는 참사랑 이상 공동체로 견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인들을 대동해 모스크바 크렘린으로 달려가서는 남편 문 총재와 함께 동서 냉전 종식에 초석을 놓으며 그곳에 자유의 새바람을 불어넣었고 서슬퍼런 한날 죽음을 각오하며 김일성 주석을 직접 만나 얼어붙었던 일촉즉발의 남북관계의 화해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 내부적 갈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총재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두익사상에 기초한 국론 결집과 거국적인 화합통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오직 내 종교만이 참이라는 독선으로 인류에게 무참한 고통과 아픔을 남겼던 수많은 종교들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됨의 종교화합운동으로 수습해 나왔고 그 세계적 종교일치의 기반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의로운 단합과 연대로 새로이 주창되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남북 통일 운동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ខ្ញុំសង្ឃឹមយ៉ាងមុតមមថាកិច្ចប្រជុំកម្ពុជាពិភពលោកឆ្នាំ2020នេះនឹងជំរុញឲ្យមានការពិភាក្សាយ៉ាងផុសផុសទៅលើស្ថានភាពនិងបញ្ហាប្រឈមដែលពិភពលោកកំពុងតែជួបប្រទះក្នុងពេលបច្ចុប្បន្នជាពិសេសទាក់ទងនឹងសន្តិភាពនិងការអភិវឌ្ឍមនុស្សជាតិក៏ដូចជាការសម្រេចបាននូវដំណោះស្រាយដែលមានលទ្ធភាពក្នុងការចូលរួមចំណែកកសាងពិភពលោកមួយពោពេញដោយសន្តិភាព 세계적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 현직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혜를 모으는 것은 그녀가 인류 평화사를 모성애적 관점에서 새롭게 다시 써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종교 지도자, 평화 운동가로 살아온 한학자 총재. 그녀는 지금 평화의 범위를 미래로까지 넓히며 험난한 세상에 다리를 놓기 위한 새로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The critical efforts by Sonhak Peace Prize Foundation are essential as we collectively strive 수천 년 빼앗기고 짓밟힘으로 이제 스스로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만연한 고통의 땅 아프리카. 그곳을 치유하지 않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 세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에 그녀는 모두가 외면하고 만류한 검은 대륙, 바로 그 아프리카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의 땅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다시 일으키다 보니 사람들은 그녀를 평화의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 곁에는 피부색이 까만 아프리카 아들, 머릿결이 금발인 백인 딸도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모두가 한 형제, 한 가족임을 역설하며 공생, 공영, 공의의 인류적 평화를 말하고 있는 한학자 총재. 그녀가 평생 소원했고 일구월심 추진했던 단 하나의 키워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평화를 가슴에 품은 어린 시절로부터 지구를 수십 바퀴 돈 오늘에 이르기까지 80억 인류의 가슴에 그녀가 심은 것은 사랑. 미약 하나마 이 한 권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탁은 이웃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인류와 평화, 참된 사랑을 향한 감동적인 삶과 그 눈물의 여정을 그녀의 자서전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에서 만나보십시오. 평화의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참된 인류애와 인류가 추구해야 할 평화 이상을 깨닫게 됩니다. 위하여 사는 참사랑에 기반한 이타적 문명권을 만들고 안착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애비 맞아? 너 네 자식 사랑했었던 적 있어? 그러고 묻는데 제가 눈을 감고 있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견디기 힘들어가지고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다가 우리 사모님한테 어디 목사가 식구들 앞에서 찌일찌 울고 앉았느냐고 야단도 맞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참부모님은 자녀를 7번이나 잃어버리시고서도 어떻게 사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참부모님의 자서전이 또 한 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어머님의 자서전까지 나왔는데 이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제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읽으면서 가슴에 또 한 번 아려갔던 것은 이 자서전 가운데 어디도 자녀를 앞에 보내면서 정말 눈물이 났다는 얘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길인 모양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참부모님은 자녀를 7분이나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도 말입니다. 어떤 고통을 당해가지고서 몹시 슬플 때 참부모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생각해보면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 우리 참부모님이 정말 피땀 눈물을 흘려서 읽으신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저 청파동 이날 부흥국교회 뒷간에 선반 하나 놓고서 시작한 통일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또 향모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들의 손자에 합쳐가지고서 7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앞세워 보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이 자기의 슬픔을 잊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누구를 생각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해본 사람만 안다는 말이 있죠, 그죠? 당해보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번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파랑영광해하면서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모를 거예요, 그죠?
자기가 부모로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녀로부터 막심한 불효를 겪어보지 않은 부모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 느꼈던 슬픔이 얼마나 클지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나님이 뭐 이럴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불효를 해가지고 막 가슴이 미어지고 천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었던 부모는 에덴 동산상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를 얘기하면 가슴이 미어질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부모님을 생각하면 왜 우리가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요소가 탕감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탕감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는가를 깨달아서 내가 그 심정의 자리에 동참하면 거기서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참부모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계실 때에 그 자리에 가기를 좀 두려워하거나 그 자리에 가기를 좀 꺼려하거나 어떤 때는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탕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너 있었는가? 너 그런 일 당해봤느냐 이거예요. 그런 일 당해봤나? 그래서 그 심정 체유해봤나?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나? 그 자리에 들어가면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아, 참부모님은 7명이나 자녀를 잃어버리셨는데도 살아계신다.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를 잃어버린 아픔쯤이야. 내가 참아야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조상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에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아파서 입원을 했을 때 사모님까지 같이 가가지고선 병원에 가 있고 제가 자녀들을 제가 밥 해주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학교에도 보내고 빨래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의인이 나타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 목사님 혹시 절 해보신 적 있어요? 그분은 불교인이었어요. 절 해보신 적 있어요? 아, 절 우리 경배 해봐요. 아니 그런 경배 말고 108배 해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해본 적 있죠. 108배 정성을 매일 드려보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제 일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아들 살리게 해달라고 정말 있었던 죄 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들은 못 살렸지만 제가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대기선에서 차를 세워놓고 넋이 나가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거려도 올라오고, 그래서 뒤에 있었던 차가 와가지고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왜 안 가요? 그래서 하고서 운전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시절에 정성을 들이니까 우리 아들은 못 살렸지만 그 정성 덕분에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아가니 내가 살겠더라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전도한다. 사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전도하려고 나가보면 말입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그죠? 괜히 멋쩍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 밥 해줘야 되는데, 우리 남편 퇴근해 올 시간 됐는데 별 걱정도 다 생기고. 그런데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비로소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나 자신을 전도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심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이나 했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 본심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고, 본심의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본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본심에 의해서 실천을 해보지 않은 삶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 신정의 자리에 한 번 들어가 본 사람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있어봤느냐, 너 거기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부모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가정 부모가 축복가정 자녀에게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여 이제 천일국에 정착할 수 있는 시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그 심정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있어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너 있었는가 하고 매일 자문하여 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탄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주신 가정이 됐음을 이루고 보고드려 싸움나이다.